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도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잔다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영국의 한 문학가들의 모임에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밀턴이 이 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쓴 그런 영국의 시인이고 작가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단테 신곡이라는 작품을 쓴 아주 위대한 문학가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단테가 들어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를 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 영국의 유명한 작가지요.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수로 그를 맞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면 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그분의 발 아래 얼굴을 대고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경배할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백마를 탄 심판자로 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또한 승리자로 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을 보느냐?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열린 하늘에서 뭘 봤느냐? 거기에 백마를 탄 분, 그리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백마를 탄 분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곳에 걸쳐서 언급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또 그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여러분 또한 16절에 보면 이번에 또다시 그분의 호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예수님 백마를 타고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여기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기 충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란 단어에서 온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충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이 믿을 만한 심판이 되고 진실하고 옳은 심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해요. 영원부터 계신 말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요. 또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써진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황제들이 다스리던 때고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기승을 부리던 그런 때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우리의 영원 왕이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참되게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하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고요. 주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앞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기대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백마를 탄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주님을 나타내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찬송가 150장인가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거기 보면 후렴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후 성공을 얻기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참된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충신과 진실이 그 이름이신데 11절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의롭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분이고요.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이러한 상징들이 그분에게 있고요.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그분만이 아시고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의 피 뿌린 옷은 아마도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적들이 흘린 피를 아마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할 것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하늘의 군대가 된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처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를 따라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좀 언급했는데,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줍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인내와 믿음이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자기의 삶을 세우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할 것도 많이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심각한 문제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절박한 어떤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자신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근데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천사가 등장해서 모든 새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들 여기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데 새들이 무엇을 먹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과 사탄과 동맹했던 사람들, 그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고 죽을 테니 그 시체, 그 살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새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이제 악한 세력들이 하나하나 결국 멸망해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나왔지요. 어린 양에 대적하는 그러한 군대들이 모집돼서 어린 양과 싸우고 전쟁을 벌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그 악한 세력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그 짐승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악한 짐승과 짐승을 추종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유황불 속에 던져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과 그 추종 세력이 던져지게 됩니다. 20장에 가면 이제는 그 사탄 마귀 그가 이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유황불에 던져지면서 악한 세력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무리고요. 승리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마를 타고 등장해서 참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 짐승과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과 전쟁을 준비하여 벌이지만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짐승과 그 세력들이 붙잡혀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권능과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유혹과 시련이 있는 세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만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총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참된 은혜로 저들을 응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